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도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또한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사전 선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정 의혹 등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걱정스럽습니다. 아울러 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로 말미암아 피해도 아주 극심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번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동해시 옥계, 그리고 또한 망상, 그 다음에 이제 묵호 아래 삼척 건너까지 살펴보았는데 피해가 참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었지만 우리 교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제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어서 또 우리가 통성경학교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7트랙 그리고 또 20마당 52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2트랙 왕정 500년에 그리고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죠. 7마당에 4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18과 남북 분열 왕조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남북 분열 왕조에 해당되는 성경 보면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4장, 그리고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주제는 남북 분열,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또 오므리 왕조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예후 왕조, 또 예후 왕조에서 아모스의 사역, 예후 왕조의 호세아 사역,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통으로 볼 때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공간은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주요 인물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엘리야, 엘리사, 예후,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들 이렇게 인물들 지명, 성경 나오는 것을 자꾸 이제 입으로 되뇌일 때 그것이 발음도 유익하고 또 나중에 기억나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왕정 500년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르호보암 왕 때 그의 아주 미련한 선택으로 결국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남과 북이 분열되는데,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역사가 200년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분열돼 200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때가 주전 720 이전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남쪽 유다는 200년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약 한 140년 동안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남북 분열 왕조 200년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했느냐, 이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은 그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벗어난 길을 갔느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쪽 유다에는 200년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길을 쫓은 자가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이 있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시작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전부 다 19대 왕이 다 다윗의 길로 행한 자 아무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겠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도표를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또 본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통으로 본 왕정 500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죠. 12지파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 왕이 이 12지파를 통합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것이 솔로몬 왕까지 이어졌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들 로보암 왕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미련한 선택을 함으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 유다의 왕 로보암 왕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분열된 200년 동안 마지막 왕 호세아 때 10지파를 가지고 유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두 지파로서 역시 북쪽이 망할 때 히스기야 왕인데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 망한 후에 한 14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가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좀 비교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기간은 200년 동안 유지되었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가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10지파 그 중에 또 일부 레이인이 이스라엘 레이지파도 포함되고 수도는 세겜에서 드렛을 옮겼다가 또 아모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활동한 중요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하고 아모스, 호세아는 별도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여기에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200년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했다. 멸망당한 이유가 있겠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이 도표에 보면은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약 35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40년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20대 왕인데 그 중에 아달랴 여왕 다시 말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 여왕을 제외시킨다면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19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속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되어 있으면서 물론 일부 레이인들 경건한 레이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북에 비해서 남쪽 유다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파죠. 자, 수도는 물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살렘. 살렘은 평화, 평강. 이루는 도시,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남쪽 유다의 중요한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외에도 잠시 이렇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이 남쪽 유다의 역사의 기록은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서 역대기 상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역대기 상하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오직 남쪽 유다만이 역대기 상에 기록된 왜냐하면은 결국은 실제로 이 남유다의 역사도 열왕기 상하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오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포로 70년 후에 저들이 다시 귀환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 있습니까?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빼버리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앞으로 세워질 우리나라는 새롭게 시작할 우리나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가야 한다. 그런 어떤 청사진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다.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결국 저들도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 결국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살았을 때 그 말기에 가서는요 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여인들이 왕비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에 섬기던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솔로몬이 좋다 하라고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예루살렘 도성에는 그냥 우상천지가 되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경고하고 했지만은 결국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나눌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아버지 신앙 정치 패널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새롭게 또 이제 시작하는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성읍을 건축하려고 심한 노역과 그리고 가중한 세금으로 힘이 들었으니 이제 당신은 좀 백성들을 생각하여 노역과 세금을 좀 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3일간 여유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는 아버지 때에 함께 국사를 논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르호보암은 자기 동년배 젊은 지도자 그룹들에게 자문을 한 결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젊은 지도자들의 그 젊은 지도자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랬더니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우리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 뭘 얻을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나라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도 했어요. 그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이겨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베냐민 지파죠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10지파를 데리고 물론 일부 레위 지파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 때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가난했지만 건축 엘리트로 성공을 했고, 솔로몬 왕 후반기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지혜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이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자가 바로 여로보암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경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애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아이야 선지로부터 10지파 왕이 될 것을 예고받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뭐냐?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될 것인데 너는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를 따르라.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나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예루살렘에서 매년 3차례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매년 3차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또 6월절, 그리고 또 7.7절 초막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매년 3차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을 가게 된 백성들의 마음이 또 변하여 저들이 남쪽으로 갈까 해서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사유와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 제사장 나라, 딱 짝퉁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하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은 제사장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여 다음 그 베델 이런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그냥 정한 날짜가 아닌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사 제사장 나라, 짝퉁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그는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 데 외면합니다. 왜냐? 자기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망명 갔을 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아무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 하나님 보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정 500년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200년간 보면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사장 나라를 자기 권력 소유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도구화한 것으로 유사 종교, 유사 제사장 나라.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사람은 제사장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장소도 변경을 합니다. 단이나 베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키며 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변경해 가지고 뭐 한 달 뭐 차이로 두고 유사하게 임의로 절기도 변경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뭐 하나님의 경외 그 법도를 따른 그 실제 생활로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웃 사이의 나눔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민족 사이의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다윗의 길. 자, 오늘 우리도 이 여러 번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동거, 동행, 동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9대 왕 가운데 특별히 오므리 왕조 때 이 하나님의 불의 사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앞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시므리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을 때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제압하고 왕이 됨으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면은 오므리가 초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요람, 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할 때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고, 그의 아합은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은요, 자기 고개에서 이미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했고, 우상 숭배를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아니 북이스라엘로 도입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와 더불어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함께 갈멜산 대기를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불의한 재판, 또 아합의 아들 아시야 때 그때 엘리와 엘리사가 동시에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아시야 아들 여호람 왕 때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사역할 때고,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만 것이 오므리 왕조의 간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했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이름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밤중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 사자 누굽니까?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능력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결국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 때 있었던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이 악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합에게 나타난 당신이 의지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래서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참석했죠. 그리고 이 엘리야 한 사람, 그러면서 조건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제단을 쌓고 마른 나무, 거기 하나님 불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참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이 백성과 이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과 같지만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칼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투어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고 그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치느라고 칼이 휘어지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상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합의 이런 불신앙에 대한 계획은 실패하고 특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악독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이런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하죠. 그래서 호렙 산으로 향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만 남은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가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사람인데 그 기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뭐 이스라엘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사실 이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예후의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의 기름 부어 계주로 삼으라 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한번 참고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에 악을 많이 행한 가운데 특별히 탐욕이 많았어요. 소유의 탐욕.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왕정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하니 과거처럼 그 이제 왕이 세습하여 또 나라에 통치해 드는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이 국가의 통치자로서 뭐 납세의 의무도 해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도 해야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우리가 또 소유를 이제 구속당하기도 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으니 그 포도원이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내게 주어서 세수밭을 삼게 하라. 내가 다른 땅을 주겠다 했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을 그는 알고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런 나봇의 대답을 듣고는 고민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 이세벨이 왕이 그 일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제사장 나라 안중에도 없는 악인이고, 심지어 나봇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 성읍의 장로 귀족들에게 이런 혐의가 있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누명을 써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심지어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장로와 귀족들이 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왕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이 또 다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또 다윗의 우리아의 사건 대비를 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악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세벨의 최후도 예우를 합니다. 그대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경고가 있을 때 다윗처럼 나단으로부터 그 범죄 당사자가 당신이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당신이 바로 악한 자다,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지적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길이 열릴 때 이들은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오므리 왕조 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는 먼저 죽고 엘리사가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오므리 왕조 끝에 가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했고 선지자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처럼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을 했다. 또 그때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가난한 제자 가부의 기름병 기적, 성경에 잘 나오지요. 또 음식에 독이 든 풀을 죽을 써서 먹으려고 끓였는데 거기에 이제 독성이 있는 그런 식물이 들어간 것을 알고 이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 보리떡 20개의 기적, 그리고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 이런 기적의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얼마나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힘들고 아픈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있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좋은 것만 아니라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힘들고 아픈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선지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빚을 지고는 아들 몰래 죽었다. 그 남겨진 가부와 아들, 그 돈을 빌려준 제주가 와서 내가 빌려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2 아들을 내라, 내 종으로 삼겠다.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라. 이 사실은 얼마나 그 시대 힘들고 아픈 시대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뭐 이런 성경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계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부름으로 엘리사에게 이미 예고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그 당시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메시지로 너는 네 주 아합을 치라. 내가 나의 종국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봐주리라. 그래가지고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일으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후가 마침내 이제 아합의 왕조 아합 정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그 선지자들을 남은 성이 다 죽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고 여로보암의 세 가지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세운 예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물을 바쳐야 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디글라 빌레셀의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블레 오벨리스에 기록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성경의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도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 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와 함께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들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로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강성하고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래서 농부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없는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부자들의 악행이냐 인신매매를 하고 그 불이한 그런 재물을 모아서 여름에 피서를 위해 여름궁을 짓고 겨울에 피서를 겨울궁을 짓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이들은 하나뿐인 거독까지 전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빈익빈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악행을 비판하고 정의를 선석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모스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호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왕도 호세아 이름이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도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이게 바로 이제 여시 마당의 핵심 가사 아닙니까?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그래서 200년 동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200년 동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리신 나도 너를 버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뜨겁고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인데 어떤 여인과 결혼합니까? 다음에 여러분 나올 것을 한번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 내 아들을 여호와께서 불러내 그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르셀 있는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명칭이죠. 그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이를 벗기는 이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로보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마지막 19대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향하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고 정말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저들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긴 범인데 이렇게 좀 대략적이라도 이해하고 다음에 또 성경을 보고 하면 보다 더 이 흐름이 이해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